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이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함에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을 읽으면 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쇠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유다서를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데, 유다서는 성경 중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죠. 오바댜, 빌레몬, 그리고 요한 2서와 3서와 더불어서 함께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짧기 때문에 분량이 적어서 그런지 유다서 역시도 사실 많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은 책 중에 하나이죠. 분량은 정말로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아침에 그냥 쭉 다 읽어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에요. 오늘 유다서 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유다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과 4절의 두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쓴 편지의 저자인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다?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지 않았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 것이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주교에는 예수님이 동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지 다른 아이들은 낳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글로 기록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동생이 있는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의 동생이들이 태어난 것이죠. 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예수의 동생들도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와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오히려 다른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인 유다, 야고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 유다는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께 사랑을 얻고 그리고 지키심을 입은 자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당부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왜 편지를 쓰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편지가 그렇듯이 오늘 유다서 역시 유다서 역시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수신자에게 써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내가 원래 너희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려는 뜻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이것이었어요.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편지를 쓰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다 보통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구원,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음을 지금 또 유다는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뒤에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유다서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 믿음의 도를 지켜서 힘써 싸울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 근데 너희들도 다 알잖아. 너희가 본래 범사에 너희들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 애굽에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러면 지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게 지금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런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금 이 유다서 1장 6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해요. 그리고 7절에 이어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울, 우리의 어떤 교훈이 되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어떤 동성애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들이 광야의 40년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셨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학자들 중에서 그리고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안에서도 수많은 논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잃어버릴 수 있냐 없냐 하는 논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한번 주시면 그 구원을 주셨다가 그 구원을 빼앗아 가시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다시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사라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변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주신 구원이 우리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굳건하고 확신함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서나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그 구원을 지키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과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성경의 본문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서는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 오늘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편지를 쓰고자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내용에 더해서 편지를 써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일반으로 얻은 그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것과 거기에 더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까 하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이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제가 다른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하고 같이 토론해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시간과 공간과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구원은 이 시간이 끝나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때에 보면 그 시간 밖에서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의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결코 변함이 없지만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해서 변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우리의 눈에는 변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 같은데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인 것이죠.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일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꾸로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변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은 것인가? 구원을 안 받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가 그의 믿음과 구원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그 예정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시간 안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아니, 실제로 우리의 기준에서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3절 하반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 단번에 구원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을 합니다. 예수님 한번 믿고 영접하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단계가 있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은 단번에 이루셨고 영원한 효력을 지니시는 거죠. 그러면 그 구속이 다시금 우리에게 반복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구속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히 우리의 구속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구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뭘 헷갈리냐면, 그 구원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한 번에 끝, 예수님 믿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쉽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는 시간의 공간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것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단번에 그냥 예수님 한번 믿으면 그냥 끝, 예수님 믿고 끝,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여정.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서도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건축하며 너희 자신을 세워나가라. 그러면 유다는 지금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을, 건축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지만 죄 없는 자라 여겨주시는 칭의를 얻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유다가 말하는 너희의 일반적인 구원, 너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칭의를 얻고 자녀됨을 얻는 것, 거기에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기를 요구하시냐면 성화의 과정을 겪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언제까지 계속돼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러면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끝나나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그때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까지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지만 광야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밟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전체적인 이 과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은 시간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 밖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권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의외로 약간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가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광야에서 심판받고 루시퍼의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유다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여정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냐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고 그 애찬을 받는 것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와 함께 먹지만 그들이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무언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는 가을 나무와도 같은 것이죠. 이런 이들은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오늘 4절 하반절에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거리로 바꾸고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치 아니하는. 오늘 유다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 안에서 경건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줬다 뺏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계속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원망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자들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면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자들. 지금 그들에 대하여 지금 유다는 지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다라는 거.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대항하여서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지키며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지금 힘써 싸울 것을 유다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서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당연히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싸움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넘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참된 구원인지 우리는 자꾸 분별치 못하고 헷갈리면서 쓰러지고 우리의 구원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정말로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시고 힘써 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이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데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위로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구원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결코 싸구려 구원도 아니고 쉬운 구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해 가기를,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완주하기를 힘써 싸우며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도록 한번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해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자 하는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바른 믿음, 바른 구원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한 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구원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가며 이루어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며 우리를 혼란케 하고 하나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우리가 잘 결산하고 내년도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